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예레미야서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당하여 그 어린아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한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체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과 재물을 의지했던 그 모압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47장의 그 내용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칼로 나라와 그리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칼은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의미하고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 도시들입니다. 이 칼은 넘쳐 흐르는 강물처럼 북쪽에서 일어나 땅의 모든 것, 즉 사람과 동물, 건물과 작물을 다 휩쓸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지역 전체가 고통과 슬픔으로 울부짖지만 그 여호와의 칼은 멈추지 않고 심판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라 자처하며 약자를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여호와의 칼은 멈추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자유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긍휼 동안
마음만이 아니라 행함까지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만, 우리가 형제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바로 그 앞에 있는 긍휼히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말로만 하는 긍휼함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긍휼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우리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말뿐인 긍휼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긍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의지했던 업적과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업적은 그들의 군사력과 관계된 것이었고, 보물은 그들이 축적했던 경제와 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망했다고요? 자신들이 의지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신들의 안정의 근거로 삼아왔던 그 재물들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들이 수호신처럼 섬겼던 그 금오스는 제사장들과 구관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재물과 우상도 만족과 안정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참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쉬고 안식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럼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자기들이 또 쌓아왔던 그것 가지고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재물과,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내 도움 되시고 하나님 내 방패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움 되시면, 여러분,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내 도움 되시고 하나님 내 방패 되신다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해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도움 되시고 하나님 내 방패 되신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패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또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걸 알기에 긍휼함도 우리가 행함 있는 긍휼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도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또 행함 있는 긍휼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